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무덤, 음, 그러니까 어, 장례식 치르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장례식을 치르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아무도 못 훔쳐가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고, 불안해하고 있는 공회원들을 말하면서 아주 관심도 없는 빌라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는 시간을 말씀하고 있었는데, 아침 9시에 달려서 저녁 6시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9시에 매달려서 어떻게 됐어요? 온갖 고난을, 조롱을 받고 12시에 깜깜해져서 3시까지 깜깜하고 3시에 운명하시고 6시에 이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 시체를 내리는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그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이러면은 제 12시입니다. 근데 12시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만은 그게 제 12시고 우리말로 6시, 날이 저물었을 때, 이 봄이니까 지금하고 비슷하잖아요. 어, 어, 부활절이 언제입니까? 6월절이니까 충분히 지나고 음력 보름이 지나고 주일, 이 세 개가 결정이 됩니다. 이 세 개가 이 부활절을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춘분, 두 번째는 음력 보름, 세 번째는 주일.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부활절이 되는 걸로 우리가 그렇게 정해놨죠. 춘분은 뭐냐 하면 그때 6월절은 그쯤 될 거다. 전 세계가 춘분은 똑같으니까. 음력 15일은 뭡니까? 어, 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보름달이 뜰 때 장자를 치는 신이 집집마다 올 때 붉은 피를 발라서 그거를 넘어가게, 재앙이 넘어가게 하려고 유월절이라는 말을 쓰게 됐기 때문에 어, 보름달이 지나야 되고, 어, 교회는 주일날만 모이니까 주일날이라야 그게 부활절이다. 어, 요일은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듯이 금요일날 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안식일날 쉬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주일로 섬기게 되고 유대인과 구별되게 된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었을 때 이러면 저녁 6시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란, 아리마대는 동네 이름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 우리가 어 감낭골댁 이런다든가 이 도창골댁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이 태코가 돼서 부르는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는 아리마대에 살았는데, 아리마대가 어디냐 이러면 아리마대 가면 사람 많이 사는 게 아니라 그 집 한 대만, 하루만 한 집만 살 수도 있어요. 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굉장히 큰 동네인 줄 알고 거기가 어디 있었어요 이런데 뭐 도랑을 가르치면 여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가보면 못 찾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거 다 찾아보겠다 이러면서 이 성경책 들고 성지순례 가면은 한 군데 두 군데도 못 찾고 어, 여행객으로서의 여행 시간이 끝나고 돌아가야 됩니다. 무한정 거기 살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발굴해가지고 여기가 와가의 다락방이다 이러면 막 감동하고 봐야 되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연구해서 찾아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죠. 그걸 찾아가지고 진짜인지 알아내려면 우리 불가능할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있는 일이라서. 그래서 아리마대는 어딘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 서북쪽으로 32km 가면 아마도 라마라고 하는 동네가 거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냥 라마라고 믿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억도 좋고 또 우리가 어,
성경을 이해할 때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뭐 발굴해 보니까 여기더라 이러면 또 그쪽의 이름을 다시 아리마대로 해도 됩니다. 아는 데까지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지. 뭐 어렴풋이 알고 모르겠다 이러고 뭐 확실한 거 아닌 거 잘못 알면 안 된다 이래 버리면 우리는 성경을 읽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믿고 은혜를 받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가지고 싸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 니는 그렇게 생각하냐? 이러고 그냥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옳게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그 말을 듣지 말아야 돼. 그걸 억지로 듣는다든가 이러면 그게 결국은 야, 니 잘한다. 이러고 막 이렇게 높이 치고 막 이렇게 부르면 그게 결국은 어디로 됩니까? 이단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자기 생각에 옳은 것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남의 생각은 존중하고 그러나 뭐 따를 필요는 없어요. 남의 생각. 그냥 그렇게 아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고. 또 그 사람을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절대로 나눔하고 이런 거를 뭐 이렇게 막 실제적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 듣는 것은 끝까지 들어야 되죠. 그게 유대인들의 그 예수님을 탄생시킨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이 2000년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우리 처음 뭐 우리가 개발해서 뭐 하바로트 한다 이런 그런 거는 우리가 볼 때는 개발 맞아요. 전혀 안 했던 것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왔거든. 그러니까 다른 민족하고 다르죠. 그래서 어,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고 또 예수님이 제자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보면은 58절 한번 읽어봅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래 빌라도가 내어 주라 명령하거늘 예, 내주라, 내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역적일 수 있습니다. 어, 원래는 정식으로 장례를 치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형수기 때문에. 그런데도 가서 빌라도에게 가서 어, 그 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권력자에게 가서 단독적으로 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아리마대 요셉이 목숨을 걸고 달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니들이 내가 그것 때문에 죽인다면 나 죽겠다. 난 사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어, 뭐 여기서는 그런 얘기 뭐 쓸 필요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 예수님도 죽는데 내가 따르던 예수님도 죽는데 나는 뭐 이 정도 죽는 거 당연하다. 이 정도의 아리마대 요셉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그, 어, 어디에 나옵니까? 마가복음에는 어, 당돌하게 달라 했다.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태는 음, 그건 좀 심한 표현 아니냐. 그냥 달라 그러면 줬다. 이렇게만 하면 되지. 너무 강조한 거 아니냐. 이래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이래. 공회원이 뭡니까? 사내들인이 있잖아요. 사내들인. 사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니까 거기서 뭐 서기관이 계세요. 장로 계세요. 뭐 그냥 대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다른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을 때 자기는 찬성하지 않았던 공회원이다. 그렇게 말하고 또 유대인을 들어와 가지고 드러내놓고 예수님이 제자로 따라다니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따라다니면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공회원이 안 되고 공회원이 안 되면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 직책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직책을 떼버리면 안 나가는 사람이 또 있는데 그게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를 안 믿는 것을 반대하지만 그러나 그걸 공회원의 자격을 놓지 않고 안 놓으려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는 건 겁먹은 게 아니고 내가 노출시키면 자격이 박탈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을 위에서 세마포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례식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돌로 판 새 무덤을 자기의 무덤을 내줌으로써 여기 오늘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나오게 되는 거죠. 당당하게 달라 해서 거기다 묻겠다. 그러니까 거기다 장사 치겠다. 그렇게 달라고 합니다. 이 비슷한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죠. 여기는 마태복음에는 표현하지 않지만 똑같이 이 바리새인이고 공회원이고 유대인의 지도자고, 왜 그거는 지도자라고 했을까? 아리마대보다 레벨이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이 니고데모가. 그래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한테 밤에 찾아와가지고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다. 뭐라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듭납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사람인데, 이런 질문 보통 사람 못합니다. 예수님, 그것도 밤에 찾아가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 이러니까 이 장례를 위해서 몰약과 침략을 100리트라를 준비했다. 그런데 100리트라가 33kg이에요. 그러니까 1리트라가 얼마입니까? 330g이거든요. 이 침향이 0.01g 들어가면 침향 단 해가지고 우리가 엄청 비싸게 한 알에 10,000원 넘게 되는 그런 그 침향인데, 이건 죽은 나무에서 나오는 건데 그렇게 귀한 것을 준비했다. 뭐 옛날에는 뭐 또 구할 수도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엄청난 것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장례를 치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9절 읽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요셉은 장례식을 그냥 뭐 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의 장사를 제대로 해보자. 제대로 해보자가 아니라 자기가 부자고 뭐 상류층 아닙니까? 상류층이니까 이거는 다 준비해 놓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좀 산다 하는 집은 다 가면은 어, 죽음의 옷 이래가지고 어, 그 염할 때 사용하는 그 옷을 크게, 아주 크게, 왜 크게 합니까? 딱 맞게 날씬하게 안 하고 뭐 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고부라진 다리를 펴기도 힘들고 3일만 놔두면 그게 또 굳어져 버리면 나중에 보면 막 강제로 뼈를 불고 이렇게 하는데, 그 크게 해가지고 그냥 자루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 옷을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이런데 돌돌 말아가지고 이제 예, 이, 이, 마포는 마로 만드는 건데 우리가 말할 때는 삼배로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60절 읽어봅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불러 무덤 문을 놓고 가니. 네, 거기 무덤도 준비되어 있고 돌을 그냥 파가지고 거다가 묻어 놓는데 그, 그 후손들이 많으면 그또 뼈를 걷어내고 또 다른 사람을 넣어가지고 또 장사 치르고 뼈가 되면 또 걷어서 나중에 돌 상자에다가 또 놓기도 하고 이런 그 장사법인데, 그 돈이 있으니까 다 미리 파는 거죠.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것을 모든 것을 다 자기에게 준비되어 있었던 몰약이나 침향이나 뭐 그 세마포나 돌무덤이나 이걸 싹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이 찬송을 못한대요. 자기는 뭐 모르겠다면서요. 그 입을 뚝 다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갈 때 꼭 지갑을 놔두고 가는데 그 찬송 혹시 부르면 안 된다 이러면서 안 들고 가는, 안 들고 가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이게 해당됐던 것을 다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는 끝나고 큰 돌을 무덤 앞에다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왜 막아 놔야 돼요? 이 짐승들이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또 사람들도 함부로 들락거리서도 안 되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막아 놓고 갑니다. 그런데 61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 그 장례를 위해서는 그 요셉만 있는 게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무덤을 향하여 앉았어요. 어떻게 앉았는지 여러분 무덤 앞에서 앉았을 때 어떤 자세를 하는지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 겁니다. 몸빼 입고 앉았을까요? 하얀 소복을 입었을 겁니다. 그리고 치마를 무릎 위에 덮고 똑바로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무덤을 향해서 다소곳이 앉아 있었을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러고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꽤 오래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빈소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빈소방은 불을 끄면 안 된다. 사람이 있어야 된다. 물론 원래는 빈소가 그 안에 시체가 있을 때 빈소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즘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어, 그 시신이 매장되고 난 뒤에도 빈소를 차렸으니까 그 불을 끄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여인들이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하면서도 참 예수 믿는 데는 여자들이 크다. 우리 교회 가도 여자들이 많잖아요. 이러면서 근데 뭐 우리 묵상하러 오시는 분들도 보면 여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는 여자들은 이름이 거의 안 나옵니다. 여인의 뜰 이래가지고 아주 밖에서만 제사를 지낼 수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마지막 제사장이 되고 난 뒤부터는 여자들이 판이죠. 모든 게 다 제사 지내는 사람하고 똑같아 돼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5가지 여인들이 나오는데 예수를 따르든 추종하든 따르면서 제자들에게 밥 해주고 또뭐 커피 타주고 이러던 사람이 있고 또 십자가 매달릴 때 그 쳐다보면서 앉아 있었던 여인들이 있고 오늘과 같이 돌 무덤 앞에 앉아 있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돌 무덤 앞에 있는 여인들 몇 명 나왔어요? 2사람 나왔어요. 그리고 부활을 어제 나온 사람은 십자가 아래 매달려서 남들이 막 이렇게 조롱할 때 있었던 여인 나왔죠. 보고 있던 여인. 예, 멀리서 보고 있던 여인들이 누구 나왔어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정확하게 세베대 읽어주세요. 아들의 어머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막달라 마리아와 아니 저기 절수를 제대로 읽어주세요. 56절. 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따라. 네. 그 3사람 있죠. 3사람 있는데 그래서 이 돌무덤 앞에 있는 여인과 또 부활을 본 여인이 또 나옵니다. 부활을 본 사람. 그리고 부활을 전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중에서 유일하게 부활을 전한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 하나밖에 없는 걸로 그렇게 제일 먼저 전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5가지 여인 속에 다 막달라 마리아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가장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예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예수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혹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그 어머니는 살로메이고 이모라는 것을 역사학자들은 그건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는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싹 정리하면 그 표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나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나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나 야고보 모친의 마리아나 그 어머니 마리아나 다른 마리아나 예, 예. 다 몇 가지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로 표현하는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걸 봐도 중복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은 별도로 꼭 기록이 되는데 이분이 성모 마리아라는 겁니다.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요한만 그 어머니라고 얘기함으로써 확실하게 얘기를 내 하고 있어요. 어머니시다. 예. 그렇게 그 표현하는데 이것을 한 사람으로 보면 크게는 세 사람밖에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 성모 마리아, 이모 마리아 이 세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어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오늘 그 표로 정확하게 보여드렸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게 이제 수산나도 있고 요한나도 있고 또 무슨 말이야? 어제 얘기했던 어, 글로바의 아내만. 그렇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요 세 사람은 정확하게 한 사람씩 따로 있는 이름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로바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글로바가 그 예수님 부활한 뒤에 그 만났던 글로바 일 가능성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감이 아직 잡히지를 않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61절에 나오는 다른 마리아는 누굽니까? 엄마가. 성모 마리아를 말하는 겁니다. 예? 예. 예. 막달라 마리아와 성모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62절 읽어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이 장사를 치르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부활절 날 가장 중요한 것이 무덤을 지키는 자들을 말합니다. 무덤을 지킨 자들이 이 아버지 요셉이나 어머니 마리아나 거의 동급으로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요셉도 이거 아니다, 이거 엉터리다 이러면 엉터리인 거고 마리아도 아니다 이러면 이거 아닌 거예요. 근데 파수꾼도 아니다 이러면 아닙니다. 근데 이 파수꾼은 그걸 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보게 됩니다. 왜 파수를 해야 돼요? 도둑을 지키려고. 왜 도둑을 지켜야 돼요? 시체를 지켜야 돼요? 왜 시체를 훔쳐간다고 생각해요? 사흘 후에 살아난. 살아난다고 계속 살아있을 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63절 읽어봅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예수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속이던. 저 속이던 자, 죽은 시체가 된 저 속이던 자, 살아있을 때 3일 만에 살아난다 했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거 안 지키면 이 사람이 시체가 잃어버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살아났다 이러면 우리가 더 골치 아픕니다. 이제 그 얘기를 누가 합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공회원들이 와서 누구에게? 빌라도에. 여태까지는 빌라도가 예수를 달아 죽이고 조롱하고 침 뱉고 창으로 옆구리 찌르고 그렇게 했던 게 다 이 빌라도가 알아서 했지만은 지키는 것까지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꼭 지켜야 됩니다. 살아납니다. 살아나면 진짜 골치 아픕니다. 꼭 지켜주세요. 그렇게 이제 신신당부를 하는 거죠. 뭐 이게 제가 볼 때 신신당부는 아니고 좀 거만하게 꼭 지키세요. 그 큰일 납니다.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뒤에는 나중에 읽고 앞에 거 먼저 하면 그 이튿날은 준비 일 다음 날이라 이게 굉장히 어렵게 쓰여져 있어요. 이튿날이 언제입니까? 그렇군. 이튿날은 준비일다. 이튿날이 저 6월절 무교절 첫날이에요. 이튿날. 이튿날이. 그러니까 안식일 날이고 토요일 날이고 준비일 다음 날이라 이 말은 금요일이 준비일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금요일은 예비일이라고도 하고 다른 성경에는 예비일, 이거는 준비일. 그리고 다른 데는 양 잡는 날. 그래서 6월절 양 잡는 날이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빌라도에게
그거 똑바로 지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빌라도는 그거 뭐 관심이 없어요. 로마 통치자는 죽였으면 됐지. 그거 뭐 시체 가지고 뭐 우리는 그거 신경 쓸 거 없다. 그리고 내 할 거 다 했다. 이방인으로서 최고 통치자로서 나한테 와가지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지 마라. 저 속이든 잔지 그건 모르겠고 너희들은 알아서 해라. 하나님의 아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이제서 예수님의 동족이었던 거죠. 자기 동족에게 배신을 당해서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강도와 같이 죽일 거다. 그 얘기를 여러 번 했던 거죠.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인하리라. 그 얘기를 했던 거죠. 그저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거짓이라고 말하면서 거짓이라고 말했으면 잊어버려야 되죠. 왜 거짓말에 신경 씁니까? 그런데 잊어버릴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겼다고 생각해.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제 우리는 편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뭐 그래서 이 다른 말은 기억 잘 안 하면서 돈 갚아줄게, 내일 갚아줄게 했던 그 돈은 그거는 돈은 신경도 안 쓰고 뭐 그냥 스쳐 지나간 말만 계속 신경 쓰고 이를 빡빡 갈고 있고 이런 사람의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명심했어요. 누가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어떻게 해요? 왜 죽이냐 하면 3일 만에 살아난다 하니까 죽여버렸는데 그게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거짓이라고 했으면 뭐 잊어버려야 되죠. 거짓말 한 걸 왜 기억합니까? 근데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불안한 거죠.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렇게 누가 그걸 보고 그걸 기억하라고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기억하는데 마치 미국에서 소송 사건이 있었던 것과 비슷하죠. 밑에 노래방에서 술집에서 고발을 했는데 위층 교회에서 우리 망하라고 기도해가지고 불이 났다. 이렇게 고발한 거나 마찬가지. 이 지금 이 그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살아난다고 해서 그러니까 꼭 잘 지키세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안 잊어버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악한 대적이 말씀을 기억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설마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역시 패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하면 결국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대적이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설마 이러면 그건 악한 사람이다. 근데 성도는 어려울 때 말씀이 기억나면 구원받습니다. 주님한테 매달려서 알아서 하세요. 뭐 나는 당신의 것이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얼마나 행복합니까? 뭐 어떤 데 보면 그 뭐 영화 이런 데 드라마 대사에도 나오잖아요. 행복한 여인들은 남자를 보고 오늘은 당신 거예요. 이러면은 그날 행복한 오브나잇 석셋이 되는 거죠. 6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는 거예요. 사흘 동안 지켜야 되는데 이거 만약 도둑 맞으면은 일이 더 커진다. 산 넘어 산이. 그래서 악인들은 뭔 일을 하면 할수록 만사가 불통입니다. 일이 되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싹 맡겨버렸기 때문에 일이 아무리 뭐 큰 일이 와도 기죽기죽 웃으면서 이런 행복한 거예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다 맡겼는데 내가 뭘 주장합니까? 오늘은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안 맡기니까. 그건 불안하고 걱정되고 초조하고 이런 그거는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좀 심하게 얘기한 겁니까?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65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순대로 굳게 지켜라 하거늘. 빌라도는 그냥
관심 없어요. 너희들이 경비병 있잖아. 그 뭐가 있어요? 칼도 있고 몽치도 있고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너희들이 지켜라. 우리는 뭐 죽였으면 죽여달라 해서 죽였는데 그럼 지키라고 그러고 뭐 우리가 너희들 뭐 하속기관이냐? 너희들 알아서 해라. 사내들인 무장 군인들이 이제 지킬 겁니다. 66절 읽어. 그들이 경비병과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돌을 묵음하고 묵음하고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이 지켜졌습니까? 안 지켜졌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긴 시편이지만 그 쓰인 것만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무사하도다. 아무리 지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악인들의 행위입니다. 악인들을 다 없애버릴까요? 다 없애면 안 됩니다. 악인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를 더 단련하고 우리를 더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내보다 못하고 내보다 찌질한 사람 보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돼요. 내보다 세고 나를 악하게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나의 대적이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래서 사랑하라 한 것입니까? 그래 사랑해라. 이 고양이가 쥐를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가지고 놉니다. 쥐가 있으면 막 대부분 안 죽입니다. 고양이는 대부분 죽이면 그거는 고양이가 아니죠. 쥐를 가져오면 놔뒀다가 딴 데 이래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쥐가 살아서 막 움직이면 탁 잡아보고 또 이래 붙들어 놓고 또 딴 데 이래 쳐다보고 있다가 쥐가 움직이면 잡고 관찰해 보면 진짜 너무 잔인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알고 보면 고양이가 그렇게 쥐를 좋아합니다. 고양이만 보면 얼굴이 싹 좋아지가지고 고양이가 쥐만 보면 그렇게 얼굴이 환하게 피면서 좋아하는데 고양이를 다 잡으면 안 돼요. 쥐를 다 잡으면 안 돼요. 그 쥐도 고양이 똥을 먹고 자란다고 옛날 어른들이 말하잖아요. 고양이가 있으면 쥐가 없을 것 같지만 고양이 뒤에는 항상 쥐들이 따라다니면서 살게 돼 있는데 서로 살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악한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 악한 사람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준 거니까 그래도 기도 안 하고 원래 같이 살아라 하더라 이러고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악한 사람 만나면 자동으로 기도가 나옵니다. 그게. 그래서 기도를 하게 해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64절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할게요.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 하려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그의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악인은 말이죠. 악인은 이제 의인은 승리했을 때 막 기쁘지만 악인은 승리했을 때 점점 더 불안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승리하고 관계없이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승리하면 기쁘고 승리 안 해도 감사하고 그럴 거죠. 승리하면 더 기쁘죠. 질문합니다. 불안하다는 것은 악하다는 뜻인가?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평안한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는 자는 무엇이다? 의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아무것도 없는 자기 수의도 만들지 않고 자기 무덤도 만들지 않고 그랬던 예수님 팬티까지 제비 뽑혀서 다 없어진 죽은 앓은 시체밖에 남기지 못한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고운 세마포를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고 무덤을 준비해 주시고 철저하게 지키는 경비병을 주시고 기어코 하나님 뜻대로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 살겠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설마 하면 악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쓰임 받지 않는 좋은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